오늘 말씀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9쪽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사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앞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은혜의 나눔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을 쓰신 손성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군목으로 훈련을 받고 자대 바치를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은 자신이 전방부대의 GOP에 배치를 받으면 24시간 경계를 서며 힘들어할 부대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 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목이지만 편안하게 쉬지 않고 GOP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 훈련으로 힘든 장병들, 경계를 서느라고 힘든 장병들을 내가 열심히 돕겠다, 그들을 위로하고 신앙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부대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모아서 중고 SV 차량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은 돌봐줄 부대원들도 없는 동해안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꾸었던 꿈도 식어버리고 무리해서 구입한 차량도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곳으로 배치를 받게 된 목사님은 너무도 외로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목사님의 눈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의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계절마다 바뀌는 산과 계곡 그리고 푸른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며 말씀을 충만하게 묵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상급부대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난 성품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지금 자신의 아내를 소개받고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제 계획과 기대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나 우연은 그렇게 필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과 필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듯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군 생활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고백처럼 인생은 시실과 날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녀의 삶입니다. 나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행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나의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는 시실로만은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이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도가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연히 필연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년 전에 사울 왕에게 맡겨서 진멸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600년 후에 오히려 그들이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을 진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 유대인들을 진멸할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만은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날은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주도한 조서로 유대인들은 이제 방어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럼에도 하만의 아들들과 하만의 수하에 있던 이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도권도 민심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제 이날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림절인 12월 13일과 14일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은 단순히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도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성공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부림절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의 존재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죄사함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무한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벌써 이 목표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되어가는가 하는 신분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전 우주적인 신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한쪽에 있는 신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신도 아니고 창조된 피조된 어떤 신들도 아니고 전 우주적인 유일한 하나님, 세계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주의 일부분으로 두시지 않고 그 중에 택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함받은 자녀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온전히 교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채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죽어가며 신음하는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고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굳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임하는 시범적인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은, 아직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보여주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고, 목회자와 장로들과 집사와 성도들은 새신자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보여주는 시범적인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본대로 그들이 자라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시범적인 백성,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 땅 잊혀진 곳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도, 비록 이방의 땅에 잡혀온 땅에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지만 거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시범적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비록 정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온 땅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쁜 날에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하고 그 다음날 이틀을 부림절기로 지킵니다.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원래 이 아달월 13일은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평안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의 평안을 파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날이 평안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이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날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날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진정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의 잔치와 같이 그들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승리가 나누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위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축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뒤에도 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서로 예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것들을 나눔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잔치로 축제로 끝나지 않고 서로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귀한 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에 음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잔칫날이 되면 온 동네가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담아주는 음식을 이웃집에 전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듬뿍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눔은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페르시아의 백성들과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돌보신 돌보심을 그들은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예물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만, 나도 지켜주셨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눔을 통해서, 예물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자신들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살았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더 견고해졌고 삶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들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흘러가게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멸절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이 승리의 잔치를 베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능력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풍성한 나눔의 잔치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특세에 참여하는 분들의 아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음료도, 아이들의 간식도, 오늘 저녁에 간식도 나눠주셨습니다. 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특세를 통하여 풍성한 나눔의 잔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에게만 베푸실 뿐이 아니라 내게서 흘러넘쳐 충만하게 나누게 하셨던,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게 나누어졌던 우리의 특세를 기억하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늘 그 하나님 앞에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달에 이 지역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쌀과 라면을 나눕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린아이들부터 전 성도가 참여해서 이름도 모르는 이들을 돕습니다. 그것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몇 명이라도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연말에 그들이 풍성한 삶을, 나누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또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이 나눔을 택했습니다. 서로 예물을 교환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존중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했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그 나눔을 택했습니다.
자신들만 기뻐하고 승리에 도취해서 즐거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잔치는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축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불어 나누어지는 삶임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했다면 그 승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는 또 하나의 승리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우리가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시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취해서 하만이나 아수에로 왕이나 이 땅의 권력자와 같이 나의 만족으로 그 승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흩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둠 속에서 인내하고 결심하고 행하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싸우고 승리를 나눔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깊고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승리와 우리를 채우심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마지막 승리의 그 아버지여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여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누며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